손 딱 들고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서 성령의 사역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과 기도로 빚어진 사람이 사도행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의 수가 완벽하게 12명으로 다시 채워지고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 120명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메인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많이 달라집니다. 즉 오늘 말씀에 있는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 급진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교회 탄생의 기초로 보아서 오순절파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초대교회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섰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이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오순절, 우리는 매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모였고 오순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이 오순절은 한자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5오자에다가 10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5개가 10개가 되는 겁니다. 오순, 그러니까 5 곱하기 10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오순절이라고 기록이 된 게 아니라 그냥 50일째 되는 날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순절, 50일째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이거든요. 그 주일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 77절,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빼고 나면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성경은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즉 성령 강림이 50일째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정도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여서 열흘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40일째 승천하셨고 열흘 정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째 오순절날 성님이 강림했는데 이들은 왜 오순절을 기념하고 지켰을까를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으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에 50일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 즉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우리는 오순절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절기에 대하여서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잠깐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 노릇을 했습니다. 종 노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힘듦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날짜를 정하고 출애굽한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날을 왜 유월절이라고 불렀냐면 이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넘어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 그래서 일정한 한도를 넘는다는 뜻이 바로 유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월담 금지할 때의 그 월담 금지할 때 월자가 넘을 월자죠. 그러니까 담을 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반대하는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그리고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 그리고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사자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땅, 그리고 애굽의 모든 땅을 어둠의 사자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좌우의 문에 발라라.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문 곁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어둠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의 사자가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려고 들어가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을 넘어간다라는 뜻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죽음을 넘어간다라는 유월절 패스오버가 예수님은 유다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예식은 한국 교회 조금 전통으로 넘어와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이 등록 신방을 가거나 이사 신방을 가면 우리 그 문 앞에 뭐 붙이죠? 교패 붙이잖아요. 100년 전,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집에 와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가면 그 집집마다 뭐가 하나씩 다 걸려 있어요. 뭐가 걸려 있을까요? 부적 그리고 복조리, 그 다음에 명태 말려서 이렇게 실에 꼬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러한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문지방 위에 걸려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 그게 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새가족 신방을 가면 목사가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주고 교패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교패를 붙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둠의 사자가 넘어가는 기적이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교패가 어린 양을 상징하거나 그 교패를 보고서 어둠의 사자가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집에 교패가 없으신 분은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그 교패는 목사가 붙여야 효력이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전통도 우리 한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은 아주 큽니다.
또 광야 시절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초실절이 무엇이냐면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거든요. 처음 열매는 난 나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77절,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맥추 감사주일 7월 첫 번째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수장절은 추수할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월 세 번째 주인 추수감사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을 그때 당시에도 77절과 초실절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50일이 되던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과 77절과 부활주일은 같은 절기입니다. 이번 2023년도 부활주일에 네 번째 주, 둘째 주일에 이 부활주일이 있게 되는데요. 해마다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은 춘분이 지난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신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77절과 수장절과 77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도 부활주일에 세례와 성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례를 거행하는 이유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순절의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이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부여받는 것을 바로 율법의 수여인데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겁니다. 유월절에 출애굽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즉 예수님도 이날 돌아가셨습니다. 오순절날 쪽 77절에는 율법을 받았고 그날에는 성령 강림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국가가 형성된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오순절,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수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국가가 건설된 것처럼 성령 강림이 된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가 설립되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와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은 강림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하여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초실절과 맥주감사주일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로 지키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킴으로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첫 번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열매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하는 모습을 좀 성경 가운데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 좀 성경을 좀 보겠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강림의 모습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던 이 방언은 조금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서 다음 주일에 조금 구체적으로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을 느낀 성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요,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다 보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너무 교회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내내 울기만 했다라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터져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기쁘고 세상이 내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예배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나 청소하는 것들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씀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이야기를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포켓 성경이 따로 있지 않아 갖고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성경책을 가위로요 잘라 가지고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날 설교 끝나고 집에서 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진짜 그렇게 성경이 보고 싶었냐고. 그렇게 성경이 보고 싶었냐고. 그때는 그랬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과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행복했던 기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강림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질문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지금은 어떤가? 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같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성경의 기자가 성령의 임하심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강림하고 성령 충만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때의 길을 회복하여 주셔서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닮아야 놀자라는 한 20년도 넘게 된 영화가 보면서, 그거는 스님들 나오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스님들이 살고 있는 절에 깡패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거기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깡패들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깡패들이 안 나가니까 퀴즈를 하나 이 나이 드신 스님이 문제를 냅니다. 뭐냐면, 큰 항아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요만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깡패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면 너희들을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멍이 난 항아리가 있는데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그 구멍에서 물이 줄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깡패 대빵이었던 사람이 영화배우 박신양이거든요. 근데 그 박신양이 어떻게 했냐면, 큰 저수지에다가요, 그 항아리를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물에 가득 차잖아요. 제가 그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항아리 안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도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그 구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줄줄줄줄 셉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오늘 일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라갈 준비하고 사후 준비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 교회 현관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요만한 구멍에서 은혜가 줄줄줄줄 새요.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면 그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면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바닥까지 이르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난 구멍에서 은혜가 줄줄줄줄 셉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처럼 그 항아리를 어디에 부어 넣는 거? 저수지에 던져버리는 거. 또 하나는 뭘까요?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어떻게 하는 거? 붓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 가득히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가끔씩 아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거 안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2번 하고 교회에 있는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거는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새벽 예배 싫어하는 박 목사가 하나님이 새벽 예배 시키시려고, 저는 그것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위에 부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성령 충만은 어떠한 것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던 내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구멍난 것이 있어서 이제 조금 있다 교회, 지금도 성령 충만하여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 구멍이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쑥쑥 빠집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채워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지식까지 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도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했을 때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못했던 그 기쁨의 감격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에 구멍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줄줄 흘러 새어나가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매일 새벽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